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고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오나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후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일 때에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가장 예민한 시간인데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하나님 큰 복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하십시다. 반갑게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고백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우리 다른 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그런 사람 되십시오. 우리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불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하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부르심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교회를 세우리라. 주 영광 보이사 구원을 베푸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제단으로 나가 그 거룩한 물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전파리라.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소망이 없는 세상을 소망이 없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이 땅 변화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어두고 깜깜한 이 땅에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부어 주시면 이 땅에 소망이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소망을 바라고 저희들은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의 중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세대에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오늘 나의 심령에 우리 모임 가운데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시작될 줄 믿고 이 시간 주님 바라며 주께로 나아가옵나이다. 주의 얼굴을 바라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얼굴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 모임에,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사들 가슴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이곳에서 예배와 즐거운 교제와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약속했지만 생활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염려와 먹고 사는 걱정에 앞서 친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고 아픔을 당한 이웃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40일, 사상교회 공동체도 40일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도의 올바른 삶을 찾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4대 절기연금을 이웃과 미자립 교회와 선교 현장으로 흘러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절기연금이 이웃과 선교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웃 사랑에 더욱 힘쓰는 모범된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40, 50대 세대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신 연로한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듯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부모님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셨다, 믿음으로 우리를 키우셨다는 믿음의 간증들이 울려지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새로운 40, 50대 부모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3주간 교사 세미나 시간을 통해 그동안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주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로 청소년, 장년, 노인들까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와 청년 세대의 교육과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전쟁의 고통 한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그곳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당신의 의로운 자녀들을 보시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상식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는 지도자, 국격과 국익과 국력을 높이는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선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 큰 불로 산림이 불타고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속히 산불이 멈추게 하시고 이재민들을 위로하시고 화재 진압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 김창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3월입니다. 3월 성경 암송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전반기 스쿨이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 날 개강하게 되고요. 신청서가 사무실에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받으셔서 원하시는 과목에 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반기 스쿨은 요일에 따라서 과목이 좀 다르게 개설이 됩니다. 화요일 구약과 신약 파노라마가 개설되고 있고요. 모든 우리 식구들이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분들은 반드시 꼭 이수해야 하는 그러한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백투 베이직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일찍 하셨던 분들은 혜택을 보셨어요. 이번부터 2주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주에서 8주로 됐는데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좀 그런 말로 땡 잡았다고 하죠. 이번부터는 8주간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너무 좋은데 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힘드시지만 2주를 더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꼭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상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실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꼭 하셔야 합니다. 학점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조해서 광고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인터서버에 계시는 이찬우 성유사님께서 어렵게 시간을 마련하셔서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1시부터 거의 한 4시 반, 5시 정도까지 몰아서 시간을 갖다 보니 4주 안에 모든 강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쉽게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꼭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스쿨이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요일마다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화요일 신청하신 분도 있고 수요일 신청하신 분도 있고 토요일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가능합니다. 각각 나눠지기 때문에 각각의 학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학점을 다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가능하면 많은 과목에 신청하셔서 영적 유익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데 보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가셔서 꼭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시고 어떤 과목은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면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좀 늦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뭐 이러면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가셔서 일찍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응이 싸하네요.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오늘 사실 주보에 나간 것과 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103편 17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최근 몇 주 사이에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참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와, 사상교회 좋아졌더라. 이런 연락들이 많이 왔습니다. 뭐가 좋아졌냐? 옛날보다 화면이 엄청 깨끗해졌어요. 소리가 정말 좋아졌어요. 막 이런 이야기들이 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연락 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으시군요. 국외에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보다 보니 참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그 많은 시간을 내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시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의논도 하시고 때로는 양보도 하시고 그래가면서 또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을 얻어도 가시고 참 삶의 지혜를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많이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환경이 되어졌는데 이 환경을 운용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지금도 손을 움직여가고 있고 뭔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보다 나은 예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고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이진 않겠지만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모님들이 계십니다. 막내 이모님이 계신데 제 막내 이모부님이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직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판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정 목사님께서 한국 OM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단체의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뵐 때마다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도 역시나 목회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잊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 여러분,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보고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거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교인들이 더 좋아하는 게 뭔 줄 아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답이 뭔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더 짧게 하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사실 지난 3주간 예배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늘부터 또 교사 세미나가 3주간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가 연일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이때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서 힘써서 힘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훈련받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된 명령이 있는 것이죠. 이 명령이 있기에, 사명이 있기에 교사들이 이렇게까지 수고하면서 배우고 섬기고 또 익히고 다시 또 배우고 반복하고 이전에 들었던 것 또 들어가면서 익혀가면서 이렇게 수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가르친 사람이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제자 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한 면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고 분명히 배움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 것 같고 제자 삼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 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제자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배운 다음에 따르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더 제자다운 사람들은 바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여러 군데서 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 많았습니다. 따라다녔던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랐던 사람,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더랬습니다. 들은 사람 많습니다. 한마디 지나가면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정말 배웠다면, 들었다면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 잡는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시간을 들여 나아갑니다. 제자를 삼는다면 누가 제자 삼을 수 있겠습니까? 1번, 학교.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를 싫어하시는군요. 그러면 고개로만 대답해 주세요.
예, 이거 하시면 됩니다. 가끔 질문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다가 하는 분 계십니다. 감탄형, 감탄형인데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학교에 보내면 예수님의 제자가 삼아지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학원 아닙니까? 어디 보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겠습니까? 교회 와야 됩니까? 어느 교회 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목소리가 막 커지셨어요. 이런 거 좋아요. 예, 이런 거 아주 격려해요. 예, 사상교회 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사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시고 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보니까요, 돈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상품권 많이 쏴야 되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문상 보내줘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뭐 교사 선생님들은 뭐 땅 파서 그거 보내드리겠습니까? 제자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많이 지원해 주실 거죠? 왜 이런 때는 또 대답이 적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좀 많이 도와줍시다. 예, 도와주셔야 돼요. 제자 삼는 거 학교 보낸다고 될 일 아닙니다. 학원 보낸다고 될 일 아닙니다. 교회 와야 될 일입니다. 근데 교회는 조금 오는데 학교는 오래 보냅니다. 학원은 더 늦을 시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고 싶어 하면서 교회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잘 삼아지겠습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많은 제 인생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몇 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제게 선생님으로 불리는 분은 선희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이선희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친께서 처음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해서 목회지로 가셨던, 멀지 않습니다. 여기 가까운 어디죠? 진영 가는 쪽에 망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덕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덕촌교회인데 지금은 교회 이름을 다른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나 환자들이 모여 살던 음성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선희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항상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 마을 제일 높은 꼭대기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환자였기 때문에 다 양계장을 거의 전체 마을이 양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남편분께서 교회 헌금하고 하는 것을 썩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계란 알을 낳잖아요, 양계장에서. 근데 미성숙란 있잖아요. 딱딱한 껍질이 아니라 투명한 비닐 껍질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알들을 모으고 동네 사람들 걸 모아가지고 김해 장날이 되면 김해 읍에 가서 그것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 교회가 그분의 마음과 정성과 태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평생 그분에게 교회 재정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장로님이 맞지도 않습니다. 장립 집사님이 맞지도 않습니다. 선희 선생님이 그 교회 재정을 담당을 해오셨습니다. 왜? 확실하니까. 근데 참 저희들을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에게 대단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다. 학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지금도 저에게 그저 선생님이십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또 한 분의 선생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영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가난한 시골 마을에 전도사로 부임해 오셔서
조그만 교회 앞에 별관에서 지내시면서 찾아가면 늘 그 아랫목에서 이불을 덮어주고 그 속에 둘이서 엎드려서 뉴욕 타임즈라는 영어 잡지를 보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넘겨가면서 창성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창성아,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야 한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GMTC의 이태용 박사님과 같은 우리나라 선교의 최고봉의 어른들을 만나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백인숙 교수님과 같은 그런 분이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오셔서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 중학교 시절 이제 그곳에서 부산으로 아버지께서 청빙을 받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수영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 중학교 시절 만났던 저를 가르치셨던 전도사님이 지금 곽상호 선교사님이십니다. 곽상호 선교사님은 저에게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잘 먹고 잘 노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오면 즐겁고 좋은 일이 많은지, 우리 오늘 오뎅 먹으러 갈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오늘은 야구하러 갈까? 교회 오면 참 즐거웠습니다. 재미가 넘쳐났습니다. 그런 즐거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노는 즐거움, 예수님과 같이 노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이 곽상호 선교사님을, 그 당시 곽상호 전도사님을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날라리 전도사님이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날라리 전도사님 같은데 그 안에는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노니까 동네 노는 형들이, 동네 노는 친구들이 잘 따라오는 거예요. 학생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했습니다. 맨날 놀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련회 하면 결정적 한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교육을 담당했던 우리 전도사님은 박영주 전도사님이셨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시다가 40이 넘은 나이에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와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마치시고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마산 산호교회를 거쳐서 부산 삼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박영주 목사님,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던 좋은 스승님이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주님의 일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애석하게도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배운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냥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했던 거예요. 성적표를 받으면 제 뒤에 한 두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출을 했구나, 뭐 사고를 쳐서 정학을 당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 실제로는 제 뒤로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항상 뒤로 돌았으면 제가 늘 1등이라는 거. 그런 기쁨 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 잘 못했고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공부 못한다고 나를 뭐라 하시지도 않았고 나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았고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널 더 사랑한다고 한 번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거의 반에서 꼴찌하던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어느 대학 간 줄 아십니까? 오늘 인도하셨던 권진덕 목사님이 제 후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와 보니까 우리 교회 지휘자들이 제 후배더라고요. 제가 그런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음은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은 대학을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 못했는데 저는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서 1등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우와, 자랑질을 좀 한 거죠. 저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 아십니까? 우리 교회 거의 모든 교역자들이 고려신학대학원 나왔을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입학시험 쳐서 들어갔을 텐데 입학시험 안 치고 들어간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해 주십시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특차로 입학했습니다. 입학시험도 치지 않고 갔습니다. 반에서 꼴등하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신학대학원에 시험도 치지 않고 들어갑니까? 꼴등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서면 끝에서 1등인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 같은 분 절대 그렇게 못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갈 때 비록 세상의 지식은 좀 못할 수 있었고 좀 덜 배웠을 수 있었고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었고 세상의 기준과 평가 속에서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국제이사만 해도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는 것, 다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고 다른 것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애들하고 제발 열심히 좀 놀아주세요. 열심히 좀 놀아주세요.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재미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관 빨리 좀 건축해 주세요. 마음껏 아이들이 와서 뛰놀고 여기저기 부딪혀도 깨지고 상하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교육관 좀 지어주세요. 이 교회에 맡겨만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기 볼일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관 좀 만들어주세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다른 세상의 학문과 기초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관. 이렇게 뛰놀고 저렇게 뛰놀고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혀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관. 그런 교육관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18절에 얘기합니다. 곧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언약, 그 법, 그들에게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때 그때 이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상교회 교회 학교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대학 가면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대학 가서 성공한 것 같은데 대학 가서 인생 망치는 아이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희 딸이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아빠 하면서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에 나온 모습이 뭔 줄 압니까? 그 신입생들이 술 마시고 파티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막 대학 입학한 여학생들이 길바닥에 들어 누워서 양말 벗고 옷 벗고 누워 자고 하는 그 모습. 일부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은 인생을 망치는 곳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나 교역자들이 기도합니다. 학교 보내는 시간, 학원 보내는 시간, 그 나머지 시간 쪼개서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겨우 몇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지도 않는 그 학교와 학원에 그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면서 보내야 합니까? 목사님 뭐가 그렇게 잘나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학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상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전 6시 50분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고3이 그 시간에 교회 못 간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형편과 우리 고등부의 형편과 우리 고3의 형편을 저한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고 내가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바로 알려준다면 새벽 5시라도 그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그 법도를 가르치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열심히 이래라 저래라 말은 하는데 정작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세미나를 하고 교사들에게 모임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사상교회가 이 믿음의 전술을 꿈꾼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채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이 일을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음향, 조명 그리고 이 영상 공사를 했던 레더 컴퍼니라는 회사 정현석 이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태호 실정회라는 음향 엔지니어가 함께 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산 수영로 교회로 갔습니다. 간 이유는 수영로 교회에서 이태호 실장님에게 수영로 교회 본당과 사랑홀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음향 튜닝을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홀에 갔더니 우리 교회보다 더 크더라고요. 사랑홀 하나가 1400석. 그 속에 들어가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이야, 이거 옮겨놨으면 좋겠다. 정말 청년들이 오고 싶은 예배 장소인 것 같아요. 본당에 가서 튜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몇 배나 비싼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이후에 얘기합니다. 근데 사상교회가 더 좋다고.
여러분 이때는 막 기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상교회가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 팀장님이 계십니다. 김철규 감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태호 실장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실장님 우리도 좀 사상교회처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달려있는 저 스피커로 바꾸시라고. 그러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스피커가요, 부산에서 저 스피커를 만나려면 부산 문화회관 대강당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좋은 장비를 우리가 좋은 가격에 잘 세팅을 했고 이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세팅을 마치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그 레드 컴퍼니의 정현석 이사라는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92년인지 93년도인지 제가 경배와 찬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어떤 그 운동장에 갔는데 정말 그 운동장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난리였는데 아무도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끝나자마자 그 쏟아지는 비 속에 경기장 천정에 구멍이 뚫리면서 햇빛이 그곳으로 쏟아지고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그리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 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날은 1993년 7월 서울 목동 경기장이었다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집회를 시작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바람아 멈추어라, 구름아 멈추어라, 비야 멈추어라, 햇빛이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기도를 마치고 마쳤을 때에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난 그 일 이후에 그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 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음향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인도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교재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고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책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감격과 은혜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게 할 것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인도에서 식민 지배를 하며 엄청난 착취를 해갔습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영국 군인들이 인도를 떠나갈 때 마하트마 간디가 떠나가는 영국 군인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다 가져가지만 성경 속에 예수는 남겨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그 예수는 남겨두고 가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지난 11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사상교회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소망이 없었던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냥 버려져 갖고 누구 하나 만져주지 않으면 도울 사람이 없고, 죽어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지 못했을 것 같은 날 만나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의 삶 속에서 언제나 곁에 계셔서 함께 해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며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해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며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사들,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한 우리 사상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뜻이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채워짐에 들어가며 교과서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저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배우며 나아갑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체험받고 자라가며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 알려주는 그러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이 모든 상황을 기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염려하는 것이나 걱정하시는 것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닌 지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대로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행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사,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3주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지금 4시입니다. 10분 정도 쉬셨다가 4시 10분부터 교사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주간의 세미나 중에 마지막 3번째 주는 우리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또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